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 할 때 희로애락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을 희로애락이라고 말하는데,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 로는 성낼 로, 애는 슬플 애, 락은 즐길 락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노입니다. 분노이죠. 오늘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시대를 집단 분노의 시대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 또는 표출이라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데모나 농성 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층간살인 사건은 지난 1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은 3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도 진화한다, 발전한다,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부들이 한 달에 평균 2번 싸운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평생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싸움을 또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40% 내지 5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정당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할 만큼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지요. 분노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6가지 주제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위 6반제라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6가지 반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은 살인에 대한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10계명의 6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생명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함보다도 살인함으로 받게 될 처벌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인함으로 받게 될 처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인 행위를 유발하는 내적인 동기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 동기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했을 때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를 살해한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어떤 분노,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을 열심히 집중해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컴퓨터를 팍 끕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지금 게임에 지금 몰두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딱 꺼내는 순간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사, 폭행이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폭행이 지나쳐서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 분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노의 세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성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마다 하는 뜻이죠.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부터가 벌써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의 하나의 또한 표현으로 욕설이 나옵니다. 욕설. 본문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공동번역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대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 바보라고 하는 말, 멍청한 것, 미련한 것,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하는데요. 목사님 하는가 몰라도. 미친놈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저 미치지 않았어 저 사람? 쉽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왜 이게 죄가 되느냐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술 전람회에 전시관에 가서 지금 미술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보고 있다가 말을 내뱉습니다. 이 쓰레기만 또 못한 것을 여기다 걸어놨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도 모욕이 될 수도 있고 그 그림을 정말 애를 써서 만든 그 작품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에 우리 기장인 미술인들이 전시회를 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테이프도 끊고 또 축하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바쁜 시간에 가서 봐주는 거죠. 내가 보면 막 휙 둘러보고 올 수 있나요?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 그림은 어쩌고 이 사진은 어떠고. 그래서 들어줘야죠. 근데 존중해서 잘 들어주고 훌륭합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그들이 격려를 받고 너무나 힘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작품해 놓은 것을 보고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쏟는 그 정성, 그들의 노력, 그들의 모든 그런 자기의 어떤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고 수고했다고, 훌륭하다고 격려 한마디 해줄지언정 잘못 말하면 굉장히 욕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에게 우리가 욕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께도 욕이 되지만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우리가 내뱉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누가 욕한다 해보십시다. 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누가 발로 차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마치 주인 보는 데서 강아지에게 발길질하면 그것은 강아지에게 발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발길질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찌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느끼셨죠. 다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희로애락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잘 다스리고 그 화를 잘 우리가 정말 파괴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 예술적으로 그것을 쏟을 때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들을 해낼 때 그 일을 아주 굉장하게 아주 그 완성도 높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분노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는요 자기를 망치게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편안하게 항일할 수 없음 같이 분노가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그 평안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친구를 잃고 직장도 잃고 어떤 경우는 가정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언서 21장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싸우면서 가정에서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가정지옥이죠. 가정천국이 아니라 가정지옥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헤어지자. 차라리 우리가 따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가 오는 것이죠. 분노는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해칩니다. 분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장이 막 꼬인대요. 위궤양, 설사, 대장염 또는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중풍.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뇌출혈, 고혈압, 대뇌 동맥, 경화증,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의학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분노와 수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다. 또 인간의 수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의사가 일어나가지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붙어가지고 한참 언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소리가 커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다가 이 발표했던 의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다 의사들이니까 가서 살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혈관 순환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죽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학설을 자기의 죽음으로 옳다 입증한 것이 됐다는 것이죠.
또한 분노는 다른 사람까지 망칩니다. 화를 잘 내거나 욕을 잘하거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 역시 폭력적이 되고 심리적인 불안과 사회성의 결핍을 갖는 청소년들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 문제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의 그 원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화가 나게 하지 말라. 잘 타일러서 화가 나지 않도록 잘 타일리는 것 중요하지 화를 벌컥벌컥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 전념성이 강해서 공동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분노에 처했으면 그 분노가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또한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생겨나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갚지요. 그 분노에 대한 그것을 털어놓죠. 그런가 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분노와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예수님께도 분노하셨잖아요. 분노하셨지만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거룩한 분노도 있잖아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난 김에 홧김에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밤에 잠자면서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의 가슴을 가지고 잠자리 들면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팍 쓰러져서 잠자면 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라도 좀 따뜻한 목욕을 좀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몸 좀 풀고 잠자리 들어야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탁 들어가지고 잠을 자면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몸도 잘 푸시고 마음도 잘 푸시고 저녁에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이 해가 지도록 분노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 분노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화가 막 더 생긴다. 증폭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볼수록 곰 씹을수록 분노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누그러져야지.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모든 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화가 누그러지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누그러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증폭된다. 그 성질이 나쁜 거예요. 성질이 나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분노를 맡기라.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 저 악인의 발을 꺾어주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평안히 세상 따라 않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이렇게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해가지고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나도 가서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폭행했으니까 나도 폭행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경찰이나 또는 검사나 검찰 또는 군대, 이게 공권력, 사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끼쳤으니까 나로 화를 그 사람에게 끼쳐야 된다가 아니라 공권력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이 있고 고소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층간 소음 2층에서 12시간 넘었는데 쿵쿵대고 뭐 하면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한번 잠이 깨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뭐 화가 나죠. 저렇게 사람들이 에티켓이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오늘 참자. 참. 근데 그 다음날도 그러고 매일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밤중에 동동동동 두드립니다. 벨도 안 누르고 막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에다 이야기해서 관리 직원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직접 하셔서는 안 돼요. 또 저기 하면 경찰에다 고발하든지 그것은 공권력에다 맡겨야지. 내가 가서 어떻게 물론 타일릴 수는 있겠죠. 미안합니다. 좀 뭐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밑에서 잠자게 해주기 힘듭니다. 좋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좋은 말로 잘 안 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너무너무 저 사람 스트레스 주는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안 하신 거 보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단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그래, 네가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찌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의 용서를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분노를 느끼는 경우잖아요. 22절까지는. 그런데 23절 이하의 26절까지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사 드리다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고 딱 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요. 여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함을 느끼게 하는 내 행동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생각나면,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화가 나게 했구나, 그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상처를 줬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그것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뭐합니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으로 차있고 그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악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화가 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다면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찬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손 내밀고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100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는 무슨 직분이다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 보니까 가증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두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분노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누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받기 직전이에요. 고발해놨어요. 고소해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재판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심, 2심, 3심.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거죠. 재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신경도 쓰고. 그러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지혜예요. 지혜. 재판까지 가지 말고, 어차피 재판에서 지고 배상금 내고 재판비용 내고 그러지 말고, 시간 들이고 신경 쓰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배상하겠다고, 얼마 요구하느냐고, 그래서 잘 합의해서 재판하지 말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것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냐? 당신 성질이 못돼서 화를 내는 것이지 내 잘못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냈다, 이런 생각이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다고. 그것이요,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질이 더럽다, 잘못됐다 이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갑옷을 왜 입습니까? 적의 화살이나 적의 어떤 공격을, 내 몸이 연약한 부분이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예방하는 거죠. 몸의 상함을 예방하는 것이 갑옷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성질이 나쁘다, 내 어떤 것이 나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서 예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이 나쁘다는 걸 알면 스스로 조심하고 말다툼의 어떤 소지를 갖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절제하고 그래야지 내 성질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요 책임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러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했다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돼요. 이것이 책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지성 있는 우리 성도 또 사회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삶을 고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분노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으로 잘 조절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분노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주저하지 말고 인간의 어떤 체면이나 인간의 어떠한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다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이 사회도 평안하고 우리 모든 주변이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이 고루고루 따뜻하게 비쳐서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즐거움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